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의 서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영향을 미국의 청교도 신앙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청교도적인 절기 행사를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시작을 보면은 1904년에 지금 한 110여 년 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의를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한국교회에서도 지키기로 그렇게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1월 10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 그 후에 1914년에 각 교파 선교부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언제로 지키기로 했느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입국한 날, 그날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주일 후 제3일, 그게 처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수요 밤예배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그렇게 정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드려진 헌금들은 다 모아가지고 전도국에 보내져서 전도 사업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 후에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로 가결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교회의 그런 영향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유럽에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유럽 곳곳을 유랑하던 그 청교도들이 1602년 12월 한 겨울에 그 혹한 속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미국으로 도착을 해서 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도 싸워야 했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한겨울에 추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신대륙에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추위와 혹한으로 또 원주민들과 싸우다가 그해 겨울에 거의 절반 이상이 신대륙에서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은 그 식탁에다가 옥수수 5개를 놓는다고 합니다. 왜 옥수수 5개를 놓느냐? 신대륙에 딱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한 사람당 옥수수 5개를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5개로 그 추운 겨울을 보냈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절반 이상이 그렇게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추위와 겨울과 추위, 혹한을 견디기는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봄이 됐는데도 한파가 가시지를 않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한파가 계속되어지니까, 한재가 계속되어지니까 곡식을 심었는데 이게 싹이 나지도 않고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영국에서 먹을 것이 배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그러한 절망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한 이 영국 청교도들만 그렇게 가뭄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먼저 기우제를 지냈대요.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추위와 이 가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을 공포하고 모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열었는데 그 기도가 마쳐지는과 동시에 한파가 그치고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인디언들이 저들이 섬기는 신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가 목도했다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와 축제를 드리게 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효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도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1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농사하게 하시고 거의 굶주림 속에서 거의 1년을 보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시작이야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입국한 날을 기념하면서 또 미국은 죽음의 환경과 기아를 이기고 첫 열매를 수확해서 지키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근본적인 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
이 수장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어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라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는 7월 15일입니다만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절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해 모든 농산물을 걷어가지고 타작한 후에 창고에 저장한 뒤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기에 수장절, 성경에서는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때 수장절을 지키면서 천막에 거주하면서 텐트에 거주하면서 수장절을 지켰기 때문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집도 없이 천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천막절을 초막절을 지켰고요. 그 끝터리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천막 생활을 했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풍요롭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추수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고 그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 그러한 언약 백성들의 복된 삶의 예표라고 이렇게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한 주 앞두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교회는 같은 의미로 한 해 이렇게 대한민국은 원래 추석 해가지고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그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그 조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특별히 날짜는 한국에 선교사가 입국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조금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에게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땅은 단순하게 야곱이 누워있는 그 조그마한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일어나서 총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고 눈에 보이는 땅, 발로 밟는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이 언약도 그냥 눈에 보이는 땅, 발로 밟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어떤 땅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 그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땅, 발로 밟는 땅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동일한 약속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금 오늘 그날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길에 있는 그런 야곱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조금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입니다. 성경은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요? 몇천 평도 아니고 몇만 평도 아니고 전라남북도 합천원만큼만 하는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라남북도 합천원만한 땅을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은 믿어지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어도 전라남북도만한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안 믿을 텐데 야곱은 지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도망길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식이 아니라 야곱은 아직 결혼도 못해가지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시는 것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네.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약속입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반드시 야곱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 줄 알았느냐?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 고향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죠. 1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베델, 이 꿈속에서, 이 꿈에 나타난 그 현장함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꿈에서 깨가지고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꿈에서 깨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이 언약, 손에 잡히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들로만 늘어놓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이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조금 초월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언약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언약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붙잡기는 붙잡는데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언약들입니다. 그런 언약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그냥 성경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질 약속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해외까지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땅끝까지니까요. 아니면은 그냥 성경 말씀이다. 믿기는 믿는데 나를 통해서는 아니고 그러나 믿는다.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파하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이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겠구나. 확실한 약속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 조금. 그래갖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수준으로 싹 낮춰버리진 않습니까? 2012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강물로 이루어 사해 바다로 들어갈 때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100배로 축복하시겠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 속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100배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하고,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는 축복, 미디안과 에바의 약대가 가득하게 하며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이 내게로 몰려오고, 게달의 양무리가 느바요스의 순양이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루로 날아드는 것처럼 몰려드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허락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이 약속들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슴 속에 품지를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허공에 붕 떠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한계에 갇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언약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 수준으로 싹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싹 깎아내요. 요것은 아직 안 될 것 깎아내고, 요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뭐만 붙잡느냐? 내 이성에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만. 그래서 100배까지는 힘들어요. 100배 싹 깎아내가지고 올해는 한 30% 정도만 이렇게. 30%면 몇 배입니까? 100배가 0.3배. 네. 한 배도 아니요. 한 배, 뭐 같이 두 배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100%도 아니요. 0.3%. 많으면 0.3%. 아니 3%, 30%, 0.3배. 많으면 좀 적으면 이제 더 깎아내리면은 10%, 5%, 0.05배. 한 해의 성장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의 상상, 아까 말씀드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싹 깎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언약을,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언약은 보통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생각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런 축복들을 내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인간의 심리도 조금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도 작용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큰딸 레아가 있고 작은딸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은 큰딸, 언니는 아니요. 그리고 동생 라헬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첫날 밤을 딱 보내놓고 나니까 신부로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 그랬지 누가 레아를 그 아내로 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이 일주일 만에 아내를 2명을 맞이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라반, 인간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 딸을 다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야곱이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요. 혹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중간에 생략하면요. 레아의 태는 여셨으나 라헬의 태는 닫으셨습니다.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의 태는 여셨으나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큰딸 레아가 연속적으로 자식을 4명을 낳습니다. 자식을 4명을 낳으니까 라헬, 남편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그 시기심을 어떻게 좀 채워봐야 되겠어요. 그 방법이 뭐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자식이 또 태어납니다. 2명의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제 레아도 열이 받친 거예요. 레아의 태는 또 닫혔어요. 레아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면서 내 종도 들여보내가지고 나도 자식을 낳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레아도 자기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2명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8명이 됐어요. 조금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또 여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2를 납니다. 그래서 자식이 10명이 됐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나는데 요셉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니까 라헬이 또 임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12번째로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닫으시고, 하나님은 태를 여시고 닫으시기만 하시는데 누구 뭘 통해서 그 아내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1단계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어디서 성취되어지냐면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언약 성취의 배후에도 어디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이 싹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오래 머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이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자기 생각 속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성취시켜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요. 가문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문복음화의 언약을 친히 나를 주역으로 세워 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2012년도 산업과 경제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요, 이 약속을 믿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친히 성취시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간의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시켜 가십니다. 뭐만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앞에서 뭐 하냐면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뭔 하면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언약, 인간의 생각, 야곱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언약 앞에서 그 언약을 받고 야곱이 뭘 하느냐? 야곱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이 뭐냐? 서원 기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에게 뭔가 커다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요구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실천할 것을 서약하는 것, 그게 서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곱의 서원을 조건부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기도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부잖아요. 이 조건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야곱의 서원,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조건부예요. 돌아오게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그냥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 내건 조건,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조건은 뭡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는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주시면은 뭐 하겠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이 돌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야곱의 서원기도 나무랄 데가 없는 서원기도입니다. 우리의 서원기도 중에 잘 알고 있는 서원기도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서원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근데 주셔야지만이 한나가 서원한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을 하나님께 들으시죠. 그래서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나신으로 키웁니다. 응답받는 서원입니다. 성경에서 서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서원하면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서원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어떤 분들, 중직자 임직 받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서원입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중직자라든가 성가대, 또 교사, 이런 직분 맡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 8시면은 8시 반이면 교회 도착하시는 우리 일부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서원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정말로 추수감사주일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 이루어 가신 것 감사하고, 또 201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 감사의 정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금으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감사가 더 깊어지면은 뭐까지도 할 수 있느냐? 서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의 기둥 같은 중직자가 되어져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데요. 우리는 11조는 서원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안 되어지시는 분들은 서원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정말로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다면, 또 그것을 서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때 그 마음이 최고 감사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난주에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성전의 기둥, 내가 기둥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야곱은 자기가 돌기둥 하나 딱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집이 되어질 것이다. 이 기둥이 성전을 바치는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이 기둥을 통해서,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통해서 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반대입니다. 네. 교회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내가 그 성전을 바치는 하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분을 통해서, 나의 남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산업과 경제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부 메시지 제목이 기둥 같은 제자인데요. 오늘 2부 메시지 제목이 정말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야곱처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지난주 메시지 이기고 또 이기는 행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품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많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깎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낮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성취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받은 응답과 축복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계로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응답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직분을 통하여서 서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질을 통하여서 서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서원하면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